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없고 선생은 많으나 스승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교인은 많으나 제자가 많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와 무리로 구분하셨습니다. 왜 구분하셨을까요? 차별을 두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자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많은 새신자들을 만나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새신자들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처음 배워가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바른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사시고 제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제자로 살고 싶죠. 목사로 살기 싫다라고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목사로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요, 이 무리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쫓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몇천 명이 와요? 5천 명이 와요.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듭니다. 구름대 같이 와요.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싹 빠지죠. 이익하고 상관없으면 바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무리입니다. 무리가 그래요.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요, 희생을 각오합니다. 그게 어떤 희생이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제자이기 때문에. 육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죠. 무리들은요. 참 재밌어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기적이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그 경험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 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는요,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무리는요, 그래도 하나가 커요. 뭐예요? 목소리가 큽니다. 목소리가 커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요, 소리를 커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교회에서 소리 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소리 큰 사람들 거의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자는 어때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저희 목사님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입을 닫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커서 결국에는 인본주의로 빠지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 되죠. 이쪽 길을 갈 사람인가, 이쪽 길을 갈 사람인가, 자기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요, 무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요,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더 붙이면, 이거 제가 현장에서 본 건데 잘 삐져요. 네. 어떤 문제 있으면 낙심을 해요. 그리고요, 이 분열 누가 좋아합니까? 이간자. 즉 뭐예요? 마귀짓 하는 거죠. 나눕니다. 가는 곳마다 나눠요. 우리말로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영적으로 나누고요, 정신적으로도 나누게 하고요, 육신적으로 분위기를 망치고 나누게 해요. 그렇죠? 그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열시키는 걸 좋아하는 어떤 그 애비가 있겠죠. 마귀입니다. 분열.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자는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원네스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원네스 시키는 사람은요, 보고 싶어요. 왜? 보고 싶잖아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거든요. 가는 곳마다 하나 만들거든요. 가는 곳마다 기쁨이 샘솟거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가되거든요. 그렇죠? 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또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자기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요, 생명 건 헌신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제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생명 건 헌신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나부터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걸 발견하라는 거거든요. 그 신문과 권세요. 근데 저는 그 응답도 받았지만 또 다른 응답도 받았어요. 나부터 점검해라. 하나님, 저한테는 왜 제자 안 붙여주십니까? 이 기도를 제가 저저번 주부터 했거든요. 왜 저한테는 진짜 제자 안 붙여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제자가 아닌데 제자를 왜 붙여줘?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RTS 나와서 제자 관련된 그 논문도 썼는데 왜 난 제자가 안 붙습니까? 제가 똑바로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똑바로 신앙생활을 안 가르치는 사람들. 왜 류 목사님께서 맨날 기승전결 랩넌트 하시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광고가 하나 뜨길래 봤더니 신천지 광고가 떠요. 신천지 광고가 유튜브에 전체가 보는 플랫폼에 신천지 광고가 뜬다고요. 그냥 눌러봤습니다. 10만 6천 명 세우더라고요. 수료식 10만 6천 명. 대구 스타디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대구 스타디움 전체를 빌렸는데 우리 이만희님을 하얀색 헬리콥터에 딱 태우고 아래는 검은색 세단 벤츠 12대 딱 12지파 목사님들 태워서 아래로, 하나는 위로, 그러니까 위와 아래를 뭐 다 아우른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대구 스타디움 입장하니까 10만 수료원들이 쫙 서 있어요. 10만 수료원들이. 기가 막힙니다. 거의 북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 봤자 이 자식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한이 생기더라고요. 왜 류 목사님이 3단체 얘기하는지 이제야 깨달아지더라고요. 복음 가졌다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10만 제자를 키워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는데. 그래서 진짜 랩넌트 제대로 후대 안 키우면 이거 안 되겠구나. 진짜 제자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근데 결국엔 랩넌트 키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뒤집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그 증거가 있잖아요. 말씀에. 그 랩넌트 바라보고 가시는 거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기존에 있는 것들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 후대를 우리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메시지가 다르게 나가더라고요. 만나는 다락방 하는 사람마다. 메시지가 어떻게 나가냐. 너랑 나랑 여기서 다락방 10년, 20년 하면 뭐 할래? 다락방에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는 게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너랑 나랑 둘이 앉아서 여기서 둘이 있으면 뭐 할래? 제자의 응답 받자. 제자의 응답이요. 그거 하자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말씀 운동을 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바로 전달했어요. 아, 이제야 정신이 차려져서. 너 축복받고 나 축복받으려면 너 헌금부터 똑바로 해. 11조부터 똑바로 해. 헌금부터 똑바로 해. 예배 놓치지 마. 네가 상처받아서 다른 교회 가서라도 그렇게 똑같이 해. 어디 가서나 신앙생활 똑바로 해. 안 그러면은 인생 아무짝에 쓸모없어. 근데요, 알아들어요. 알아듣더라고요. 변화돼요. 그래서 랩넌트인가 봐요. 이 말 듣고 상처받고 하는 사람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처음에 잘 가르쳐야 되는구나. 처음에 축복받을 짓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럼 지금까지 축복 못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잘못 배운 거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그렇죠? 제자요. 그런 10만 6천 명, 그것도 1년에 10만 6천 명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죠. 그 10만 6천 명들이 딱 서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심장 가운데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초토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성경대로 랩넌트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랩넌트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세상 속에 나가는 랩넌트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 소수 집중 훈련입니다. 다락방 전도. 우리가 뭐 머릿수 많이 채우자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고 현장에 들어가게 하는 훈련이 다락방 전도 훈련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다. 우리 세계력교회가 제자를 키워야 되는 곳이구나. 그렇죠? 교회 이전도 먼저가 아니고요. 제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1년에 제자 한 명이라도 발견하면 끝난 거거든요. 네. 교회만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런 제자 한 명을 찾자는 거죠. 먼저 내가 되고요.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그런 제자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감동되더라고요. 이번에 강단 메시지가 위로받는 거잖아. 서로 위로받는. 사역자로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 보니까요. 위로가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요.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윤 목사님께서 평생을 두고 제자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가 왜 막혀져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건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성도님들과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후대들은 경계해야 될 게 있고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잠언 20장 19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 또 특히 여러분 여기 오신 새신자분들도 계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모여서 수군거리는 사람하고 친해지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그럼 성도 간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까? 성도 간의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3포럼입니다. 만나서요, 말씀 포럼하고요, 기도 포럼하고요, 전도 포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3포럼이에요. 근데요, 그 외에 다른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요,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새신자들은 형식적인 사람들, 즉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사람들한테 멀어져라.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불신앙이 나와요. 아주 좋은 말처럼 하고 있는데 불신앙하는 말, 분열시키는 말, 나누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들 딱 보면요, 전화를 딱 키세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보세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고 나가세요. 근데 저는 못 나갑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들어줘야 돼요. 다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갈 수 있잖아요. 전화 받으면서 나가세요. 불신앙한다. 아, 잠시만 화장실 좀. 듣질 마세요. 제가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신자분들 특히 경계해야 될 것들, 경계해야 될 것들이고요. 또 동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동기도 되게 중요한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현재의 삶으로 만족하고 현세에서 주는 이 복이 딱 적당해. 나한테 딱 살기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먹고 살고 요 정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무리입니다. 네, 무리.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저주 같아요. 저는 아예 없어야 돼요. 아예 없어야 돼요. 저 보십시오. 눈에 도끼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없어야 돼요. 저는 목사님 말씀 딱 붙잡았거든요. 하늘구멍. 하늘구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제자 훈련, 제자 운동하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전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기가 가진 사람들, 그 뭐예요? 뻥입니다. 멀어지세요. 멀어지세요.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새신자들 계시니까 제가 정확히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 좋아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자리 좋아하는 사람들을 피하세요. 네. 자리 없이 조용히 살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과 친해지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완전히 이 신앙생활의 가장 비법을 지금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른 동기, 어떤 동기 있는 사람이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후대 때문에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이유가. 그게 바른 동기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내 영적인 문제를 경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 영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갑자기 분노가 폭발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이게 쌓이나 봐요. 쌓이다가
한 2, 3년에 한 번씩 이게 터진단 말이죠. 터지면 꼭 크게 가요. 일들이. 영적인 문제 심각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도 이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신학교에 갔는데 이 쌓이다가 한번 터지면 이게 막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뭘 하나 부셔야 되고 누굴 하면 이게 막 잡아 뜯어버려야 돼. 이게 속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있다가도 그게 안 없어지니까 몇 년 후에 가서 복수도 해요. 막 제가. 하나님 이거 뭡니까? 진짜. 그럴 때 제가 너무나 웃기는 얘기일 수도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6장을 묵상했어요. 누가복음 6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을지도 모른다. 정죄하지 마. 네가 정죄받을 수 있어. 용서하라. 네가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 주특기가 비판이거든요. 주특기가 정죄거든요. 제가 뒤에서 아주 험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그래갖고 세력 딱 만들어가지고 제 별명이 RTS 최순실이었습니다. RTS 아니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별명이 최순실이었어요. 말 다 했지 않습니까? 말 다 했어요. 제가 성질이 없습니까? 제가 화를 안 냅니까? 가서 그냥 확 뜯어버린다니까요. 가서. 근데 왜 그런 화가 사라졌냐? 그 화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예요? 제자만 할 수 있어요. 제자는 뭐예요? 입을 닫고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 제가 필통에다 프린트해서 붙여놓기도 했어요. 근데도 화가 안 없어져요. 근데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옆에서 깐작깐작 건드려도 귀여워요. 저기서 문제 일어나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해도 신경이 안 쓰여요. 나한테 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나한테 지적을 하는데 내가 갱신할 이야기로 들려요. 그게 뭡니까? 변한 거죠.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돼요.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것들이요 다 뭘 집중하기 위한 것이냐? 복음에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에. 여러분이요 경계할 거 경계하대요.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요 경계되어집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제가 정말 강조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손엔 중직자들은 한 손에 예배, 한 손엔 참된 헌신.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너랑 나랑 같이 축복받자. 같이 저주받지 말고.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했더니요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신다면 세계력 교회는요 제자 있는 교회 될 겁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 만났을 때 싸그리 다 없어지고 목사님 홀로 남는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 120명의 그 제자들처럼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던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흔들지 않았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세계력 교회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제자 별로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 이 재미난 인생, 적당히 무리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송한데요. 주님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주님이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14장 26절 27절. 뭐라고 하십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 또 새신자분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가족이죠. 이 가족을 미워해야 된대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대요. 누구까지요? 본인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 싹 바꾸라는 거예요. 네 목숨이 먼저가 아니고 네 가족이 먼저가 아니고 복음이 먼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제자요. 그게 제자입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버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죠.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겁니다. 버림. 무엇을 하나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한 것을 경제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기회비용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랑 놀러 가는 거를 저울질하는 사람들, 예배랑 돈이랑 저울질하는 사람들, 예배랑 내 쾌락이랑 저울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기회비용을 보면요 알 수 있어요. 목사님 꼭 돈을 많이 내야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아니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마음을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뭘 버려야 되는데요? 바나바는 전 재산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바울은요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다 버렸잖아요. 12명의 사도들, 70인 제자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다 버렸습니다. 제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무리는 뭐예요?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제일 큰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세요. 그럼 제가 지금 전 재산 다 털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 예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키우시고요 제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제자들, 성경에서는 이 제자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단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제자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제자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죠? 연합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건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죠.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해야 돼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일단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사람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 말에 거하면, 말에 거하는 자. 제자는요 말이 많지 않고요 순종합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요 연합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제자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 포도나무가 포도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면 영화롭게 하죠.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요, 이 제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어요. 이 제자는요. 어떤 기쁨입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 같이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는 자가 제자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15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요 제자는요 어디에 헌신하냐면요 말씀에 헌신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에 헌신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에 헌신합니다. 그리고요 기도에 헌신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제자는 서로에게 헌신합니다. 서로에게 헌신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헌신하죠. 제자들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다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아셔야 될 것은 무리의 인생, 제자의 인생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한번 마음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먼저 제자화 시켜주실 겁니다. 다락방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개인화, 그렇죠? 교회화. 그다음 뭡니까? 제자화. 근데 그 세 가지 말이 단어로는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교회화까지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화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는 만들어지느냐, 제자는 태어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교단은 태어나는 쪽이 많죠. 근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제자의 메시지가 들어가도 압력밥솥 뚜껑을 딱 닫은 것처럼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지나가는 말로 쳤는데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자예요. 말씀이 딱 들어갔을 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자는 태어나기만 하면은 제자 찾으러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까? 근데 또 제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다가 제자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제자가 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제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도 제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제자의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왜 이제야 그 목사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씀 운동을 가도 이 사람이 제자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따로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은 제자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계속 물어봐야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계로교회는요, 이거 할 겁니다. 소수 집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이면 만나서 메시지 듣고 포럼할 겁니다. 이걸 문화화 시킬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몇 시에 우리 교회에 메시지 모임 있어요. 가서 제가 언제든지 틀어드릴 겁니다. 메시지 보고 깊이 포럼하고, 그렇죠? 메시지 보고 포럼하고, 메시지 보고 포럼하고, 커피 마시고, 메시지 보고 포럼하고, 밥 먹고, 네, 계속. 왜요?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뚫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수 집중 왜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 소수 집중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역 보여주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겠죠. 저주받아 죽었다고. 최고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하죠. 이 12명의 제자들, 70인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10만 명 모아가지고 뭐 스타디움 들어가가지고 뭐 결의대회 했습니까? 아니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딱 요 정도 평수 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 쳐보시면 마가 다락방 치면 한 120평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네. 거기서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무리 헬기 타고 제트기 타고 가서 수료증 받아도요, 결국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네.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 가진 제자를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결국 우리는 요거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복음의 배경, 영적인 배경, 그리고 하늘의 배경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정복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인원들이요, 제자라고 저는 믿거든요. 제자이면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다락방 뭐 30개, 50개 뜨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번 연도에 제자 한 명 찾게 해주세요. 제대로 된 제자요. 2명이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한 10년 전에 PK 수련회에 갔는데 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PK가 PK를 낳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데리고 왔으니까요. 아버님의 목회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성공의 기준이 교회가 크냐, 성도가 몇 명 모이냐,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목회 성공은 당신의 자식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습니까? 네. 내가 죽을 때 내 다음으로 이어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후대가 한 명이라도 있냐 말입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셨습니까? 우리 이후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후대를 양성해야 됩니다.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들. 그 운동을 우리는 RUTC 운동이라고 하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른 게 아니고 제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